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인이 품고 있던 의문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과 샘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이 물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15절에서처럼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주제 전환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죠. 여기까지는 갑작스러운 그런 주제 전환이지만 딱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여인이 남편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이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답이고, 실제로 이 여인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님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그것을 안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로써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확실히 알아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여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고 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품고 나왔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이 이 여인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즉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더 핵심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성령의 임재와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데, 그런데 그때가 왔다. 곧 이때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가 아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씀 후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24절의 말씀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도래했으니 지금 그 예배를 드려라. 그 성에 가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산에 가지 않아도 지금 그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직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이 지금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언젠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읽은 25절에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라는 그런 대답을 주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인이 품고 있던 그런 의문과 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 여인 안에 항상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암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고 나에게 예배하면, 나를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대답을 주시죠.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난 여인의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의문과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떤 그냥 먹고 살 그런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어떤 궁금증,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들도 많이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툭 튀어나온 이 여인의 속마음에 있었던 의문들, 그것을 예수님은 풀어주시려고 다가오셨고 해답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문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문들이 남아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개인마다 다 있을 텐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은 정답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의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분명히 해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의문들, 내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괜히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많은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등등.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의기소침한 어떤 의문들을 주님께 풀어놓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죠.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던 그런 주님처럼, 그리고 그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의 그런 깊은 의문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그런 의문을 품을 때마다, 영태야, 네가 수고하는 것 알고 또 네가 부족한 것도 다 안다. 내가 널 몰라서 실수해서 널 지금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서 가장 알맞는 자리에서 너를 쓰고 있단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런 영적인 의문들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 모든 갈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꽁꽁 숨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떤 죄스러움을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정답을 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다루었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 또 상황 그리고 때로는 우리 어떤 영적인 질문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대화를 하고 질문하던 과정 중에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대와 예수님께 내가 그라 하신 이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물론 26절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내일 우리가 다룰 27절 이후의 상황처럼 이 여인은 즉시로 놀람과 기쁨으로 그것을 가득 안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과 또 질문들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기보다 내 옆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 깊숙한 의문들과 우리의 갈망들을 예수님께 오늘 여인처럼 툭툭 이렇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아들아 나도 다 안다 내 딸아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그곳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만 보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던 그런 의문과 믿음을 우리 주님께 털어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의문점들에는 해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는 합당한 은혜로 우리 각자를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또 기도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의 시선이 빼앗겨서 또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놓치지 않도록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질문들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께 더 깊은 또 질문과 또 주님의 대답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의문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털어놓으시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주님의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또 질문들과 갈망 앞에 주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대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만나를 오늘 이 새벽에서 그 예배할 때, 그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